히브리서 11장 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신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 속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지금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번 주 정말 사실 첫 인사를 이거 하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정말 흔하게 듣는 말인데 이번 주에 저는 이 인사가 굉장히 와닿아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샬롬은 히브리어 말로 평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화가, 평안이, 평강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분투 속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인사로 서로를 정말로 축복해 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의 비밀이 있어야 누군가를 향해서 그 평안을 빌어줄 수 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죽은 줄 알았던 그 제자들의 불안 속에 찾아와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도 평안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였습니다. 평안의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돈을 많이 가져도, 직장에 붙고 학교를 다녀도 평안이 내 안에 없으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손 떨리고 내일 일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안정적인 보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내일 일을 아는 분이 있나요? 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나로부터 비롯된 안정감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평안을 구하라 말씀하셨고 평안을 서로 빌어주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요, 샬롬, 밝게 웃으며 인사할게요. 밝게 샬롬. 말로 해주세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 싱어팀 나와주시고, 우리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정말로 이 어려움의 사태에 또 하나님 주신 평화가 이 나라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샬롬 찬양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 찬양 우리 관현악 같이 해도 굉장히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악보 있어요? 오케이.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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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샬롬 샬롬 샬롬.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빌어줄까요?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샬롬.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의 삶의 가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매이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주여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릅니다. 주 손으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별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요. 점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라도 온 삶이 통제당하고 나라가 대책이 없고 세계가 머리를 맞대도 날마다 늘어가는 감염자와 피해자 수를 뉴스로 확인할 뿐이고 우리 안에 지킬 수 없는 마음의 불안함이 번져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초라하고 약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계가 발달을 하고 인간의 업적을 높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오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작금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주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내니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나의 바램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어닥치는 비바람 속에도 주님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뛰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은 지체들에게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갖춘 것이 무엇이며 갖추지 못한 것이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인지 분위기에 이끌리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넌 나에게 중심을 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실 때에 단 한 명의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관성적인 예배와 타성에 젖은 예배와 매너리즘과 피상적인 예배에 사실 스스로도 영혼이 뛰지 않고 얼굴이 말해주듯 우리의 언어와 삶이 말해주듯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지고 승리와 거리가 멀어지고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봐 주시고 너의 형제와 자매는 어디 있느냐 오늘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셔서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그 주님과의 동행을 붙잡고 이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이 1시간 되지 않는 예배 시간 동안 성령님 임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예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머무르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관현악부의 특순을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멋들어진 악기의 연주 소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연주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 관현악부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되어
우리 오디션 때도 더 많은 영혼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선포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옆 사람 보며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질문 한 번만 더 던져보실래요? 당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고 고개를 드세요. 수련회를 끝나고 맞이하는 우리의 첫 주의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벌써 수련회,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벌써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또 여러 우리의 열정과 심령으로 반응했지만 벌써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수련회 때나 다른 온도 차이를 경험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며 이 이야기를 꼭 선포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요. 느낌이 중요하지만 느낌이 진리를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느낌을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건 느끼지 않아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한 느끼면 좋은 거지만 느끼지 못해도 이곳에 엄연히 함께 하시는 진리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걸어왔고 어떻게 걸어왔든지 간에,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여정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순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주간 어떠했든지 간에 다시 놓쳤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요, 내게 손 내미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요, 그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을 재발견하여서 여러분 절대로 들어올 때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일 겁니다. 나아갈 때의 마음이 다르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감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 아동 심리학자의 이야기 중에 되게 찔리면서도 굉장히 뭉클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한테는 별로 뭉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뭉클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빠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4살, 5살 아이들의 주의, 집중, 지속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분 있으세요? 4살, 5살에. 자, 5분일 것이다. 손. 5분밖에 되지 않는다. 집중력. 자, 10분 정도는 된다. 자, 15분을 넘긴다. 거의 다 감은 있으시네요. 13분에서 14분이 4살, 5살 아이들의 주의, 집중, 지속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도요, 이야기에 대한 어떤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드라마 혹은 누군가의 스토리텔링에는 자신의 집중력을 훨씬 더 늘리고 상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의 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게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요, 저희 영준이는 정말 감사한 게 늦게 퇴근하는 아빠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영준이도 취침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평균 새벽 1시 혹은 2시. 저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영준이도 참 늦게 자요. 그래서 늦게 들어가도 낮처럼 깨어 있어요. 낮잠 자지 않아도 낮 2시에 자요. 새벽 2시에 자요. 그런데 들어가면 그 새벽에 저도 막 힘내서 막 퇴근하고 가면요, 꼭 영준이 보자마자 아빠랑 같이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꼭 책을 가져와서 책을 꺼내면서 책을 딱 제 앞에 던져요. 딱 무심하게 던져요. 쿨하게. 그리고 딱 세 글자, 아빠 책. 이거 읽어달라는 거예요. 아빠 책. 그러면 이제 책을 펴서 읽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막 제가 또 목소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잘 쉬어 있잖아요. 지금은 이거 정말 양호한 상태인데 평상시에는 너무 쉬어 있으니까
저도 말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대학부 사역 자체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쉬어 있으니까 정말 힘든데, 집에 가도 영준이가 또 책을 읽어달라고 하니까 정말로 목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책을 읽어줄 때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늑대가 아유 뭐 이런 제스처를 엄청 해줘야 돼요. 그런 짓을, 뭐 오리가 꽥꽥, 뭐 호랑이 이런 거 좋아하고 티라노사우루스 좋아하고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막 공감해줘야 되고, 막 영준이 하다가 일어나 갖고 막 이래요. 막 그럼 이거가 좋은데 갑자기 아빠도 해. 이럴 때 당황스러워. 제가 정말 우리 아내는 못 봐줘. 최근에 집에서 개구리로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아빠 개구리. 그래서 영준아, 한 번 하는데 두 번 하기 싫다니까 아빠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 개구리. 그러면 이제 어른 없는 거 확인하고 저도 이제 막 해줍니다. 영준이만 이제 저만 아는 스토리인데,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아이들이 꺼내는 책을 보면 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똑같은 책을 읽어달라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영준이가 이 책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집들도 비슷해요. 심지어는 100번을 읽은 책을 또 읽어달라 그래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읽어보고 영준아 다른 책 가져와, 뭐 아들 뭐 딸 다른 책 가져와 그러는데, 아이들은 늘 같은 책을 가져요. 저도 이게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스토리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아동 심리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책은 읽고 싶어 했던 책이 아닐 거라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근데 왜 아이가 직장 갔다 온 부모님이 천근만근 눈이 무겁고 게임 TV도 안 해, 그래도 아이가 책 읽어달라면 여러분, 아빠 게임 보여줘요, 유튜브 보여줘도 아니고 책 읽어달라면 이상하게 기특해요. 약간 책을 읽어주고 싶은 욕구가 잠깐 생겨요. 한 2권 정도 잠깐 생겨서 이제 읽어주면 그 남은 기운을 모아서 읽어주잖아요. 그럼 아이는요, 그때 변하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기억한대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갑자기 피곤한 기색이오다고 눈이 반짝이면서 막 성대모사를 해주면서 의성어를 내면서 포즈를 따라하면서, 그리고 진짜 어머니들 집에서 읽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다정하고, 한 번도 설교 안 해봤을 텐데 여러분, 엄마들 집에 가면 정말 잘합니다. 구연동아들 어디 배워온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바뀌는 엄마의 분위기,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마음의 온도를 아이는 느낀답니다. 사실 아이에게는 책의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저 일하고 온 엄마 아빠에게 피곤하지만 책 읽어줘라는 마법의 주문을 통해서 아이가 그 책을 통해 글자를 깨우치기 위함도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딱 한 가지, 부모와 함께하고 싶어서. 책 읽어달라는 이야기 앞에 반짝이는 아이의 눈을 보며 힘들지만 책을 읽어주는 부모의 마음을 아이가 느끼기 때문에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거의 가까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무릎에 앉혀서 읽어요. 거의 얼굴을 맞대고.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이서 호흡 소리를 느끼고 심장박동을 느끼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느끼는 그 거리, 그 함께함, 아이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에게도 본능적으로 부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예배를 이 자리에 나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 오늘 사실 다 목회자도 그렇고 뭐 교회뿐만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특순 순서가 있어 나온 겁니까? 예배 준비 부서에서 나온 겁니까? 리더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어차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자리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아쉽겠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그런 우리를 보는 걸 또 아쉽겠습니까? 반짝이는 눈동자로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서 저는 예배가 좋아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런 마음을 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수련회에도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학부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에 간증이 많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석구석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본인도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바로 그 지점에 올해 2020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싶어요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교육자들한테 문의가 오는, 저는 그런 일들을 꿈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그 반짝이는 마음과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시고 이 자리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성경은 이야기책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책이고 우리 구원의 이야기책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사랑의 이야기, 스토리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의 히스토리, 그게 역사이자 하나님의 이야기인 그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아까 말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사실 얼마나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커피를 마시는데 이야기가 전혀 없는 사람과 만나봐요. 얼마나 따분하고 그 시간이 시간도 안 가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나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허구의 이야기인데 영화관에 가서 그 이야기들을 접하고 눈으로 볼 때, 들을 때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훌쩍이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깔깔대고 웃기도 합니까? 이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가 있는 곳에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열리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도 뭐예요? 말이 통한다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과 만나면 내 안에 없던 이야기도 자꾸 막 하고 싶어지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야기가 많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쓰여져 가기를 축복해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 그런데 이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행복이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행복이 돼요. 하나님 우리 보시면서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주제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기도 전에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아버지로 만나고 나를 주인으로 만나서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먼저 있었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난제죠. 여러분, 오늘 에녹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통해 잠깐 보았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5장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계속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몇 살까지 살았고 이 얘기가 반복돼요. 그런데 계속 끝이 뭔지 아세요? 죽었더라. 사람은 다 그래요. 죽었더라. 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훗날 대단한 업적 얘기해봐야 끝은 뭐겠어요? 죽었더라예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요, 죽었더라의 반복이에요. 사망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그러나 사망이 전혀 관계없는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가 에녹의 삶에 대한 저 위에 하나님의 증언이시고 관점이세요. 에녹은 나와 300년을 동행했던 사람이야. 이게 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삶. 근데 여러분, 에녹의 삶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동행했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한 주간의 삶에 특별한 동행하심을 꿈꾸고 걸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어떤 지점들 때문에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에녹에게도 있었어요. 짧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969살 969살을 살았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요,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근데 라멕이 죽을 때도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아서 살아있고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된 해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교회학교 교사 손 들어보세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된 해에 홍수 심판이 생겼습니다. 홍수 심판이 내려요. 근데 여러분 그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입니다. 무두셀라는 노아가 600세 된 해까지 살아 있었어요.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가 무두셀라의 이름이었어요. 즉 에녹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이후에 진짜로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었을 때, 노아가 600세던 해에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립니다. 무두셀라의 그 이름을 통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엄중한 두려움과 경고를 에녹이 알았을 때 남은 삶에 대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무려 동행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 때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도전과 목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도 필요하지만 전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마음을 쓰시기를 먼저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경건 생활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여러분의 믿음의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좀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정말 성경을 피셨습니까? 설교 시간 말고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말씀이 안 들리는데 여러분 삶에 가서 말씀이 들릴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주의 임재를 못 느끼면 어떻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일과 토요일을 승부처로 삼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의 주의 만남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예배가 실패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 미안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명도 그런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향한, 저는 우리 대학부 진짜 올해 성경 일독자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해요. 성경 우리 리더들도 많이 읽으십시오. 힘을 다해 읽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소중한 통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말씀인가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참 나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운전을 매일 하니까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발달해서 T맵을 키면요, 제일 먼저 이런 내비게이션 키면은 뭐부터 우리가 하죠?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목적지를 입력해야 세상에 들어야 할 여자의 목소리는 3명이 있다 그러죠. 엄마, 아내, 그리고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 이 얘기는 반드시 잘 들어야 된대요. 여자가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해요. 어디 경로로 탐색하여 인도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더 이상 갑자기 신호가 순간 끊기고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터널이나 이런 위성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 들어갈 때 순간 이 내비가 멈춰버려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걸 대입해 봤을 때 수련회에 큰 은혜도 좋고 예배당에서의 만남도 좋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혹시 목적지가 어디냐고, 목적지 빨리 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선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과의 동행과 친밀함이 끊겨져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보낼수록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아. 이거는 멈춰야 될 때가 맞아. 이건 가야 될 때가 맞는 것 같아. 이런 분별이 생기게 돼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요구함만 많고 하나님의 뜻만 어떻게 기계적으로 맞춰 살려고 그분과의 교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없겠지만, 지금 현재 없겠죠? 연인은 누군가와 부산 여행을 꿈꿔요. 그래서 부산 여행 계획을 딱 세웠는데 부산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기차에서 서로 창밖만 보고 각자 싸운 도시락 먹고, 심지어 자리도 떨어질 그 여행입니까? 그건 정말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정말 무슨 동지인 거지. 그거는 같이 가는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와 여러분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대화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함께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세요?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딱딱할 때가 있죠. 말씀은 교역자인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필 때 성경적 지식을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요. 기도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일단 여러분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절대 양이 많아야 돼요. 효율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면요, 그건 계약이에요. 친한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자매들 그러잖아요. 야, 우리 진짜 이제 얘기할 거 좀 쌓였어. 만나자 해서 만나요. 그래서 뭐 어디 오금동에 뭐 맛있는 카페 맛집 찾아갖고 가서 커피 마시고 다 하는데 수다 결국에 하려고 한 얘기는 못 해요. 그래서 지나갈 때 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조만간 만나 약속해. 이러고 가요. 정작 그 할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다가. 그거 왜 그래요? 나쁜 게 아니죠. 만나다 보니까 얘기할 내용이 많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또한 안내를 하지 않을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 골목길 같은 데 보면요, 내비가 갑자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이게 이게 오른쪽 골목으로 나가라는 얘기인가? 왼쪽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잘못하면요, 띠리리리리 하면서 갑자기 이게 다시 내비가 잡히고 유턴하세요 나옵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너무 구하다가 어쩌면 오늘 동행함을 놓칠 수 있고요, 너무 맞는 길을 찾아가려다가 오늘 그냥 정자세에서 움직이지 않고 틀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염려만으로 그냥 용기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굉장한 특권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선택하는 것.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의 선택 중에 완벽한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없어요.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최선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싶어 선택한 그 결정을 주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모한 선택일 수도 있고 모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인생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로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준에 맞춰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 뭘까를 고민하며 선택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건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실패할 것을 겁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연습하는 지금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에 한 걸음 내딛었다가 발이 꼬일 수도 있고 스텝이 엉길 수도 있고 이 길이라 생각해서 걷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고 그분의 온전함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목적지 따로 동행자 따로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가장 좋은 목적지에 저절로 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늘 조급함 속에 믿음 아닌 고민이 뭐예요? 빨리 가는 거,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갈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먼저 갈까? 얼마나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길은 어디야? 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지만 주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너 오늘의 삶에 나와 동행했니?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내 믿음은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해 주는 기쁨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참 많습니다. 바둑 여러분 1급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길이 프로기사 1단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길, 그래서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동행하시는, 내 미래를 아시는, 내 앞날을 축복하시는, 없는 것도 길을 내세요. 바다 위에 길을 내세요. 필요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반드시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지름길이에요. 우회하는 것 같고 실패의 길 같고 불과 물속인 것, 고난의 길 같고 뒤처지는 길 같지만 믿음으로 선택한 길은 다 가보면요, 이게 진짜 빠른 길이었구나, 이 길이 나한테 진짜 맞는 길이었구나, 주님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확실히 좋은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 빠른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다. 아멘. 주님과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어려운 점은요, 여러분 이 나중에 10절 앞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을 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을 찾아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고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삶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옵니다. 성도의 진짜 고통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못 찾겠는 순간,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그분의 함께하심 너무나 피부로 느껴졌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 와도 삶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욥이 고백했던 저러한 고통이 임할 수 있어요. 욥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찾다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오직 아신다. 하나님 내 길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믿음 좋았던 욥도 낯설 정도로 처음 겪었고 고통을 호소했던 그 현상, 우리도 충분히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건 여러분 영어로 테스트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죠. 그건 이해입니다. 아, 저 길 갈 수 있겠다. 저 정도면 괜찮겠다. 하나님이 때로는 길을 가리실 때가 있어요.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안 보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순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올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영적인 자꾸 말씀들이 들려오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 오늘 올해 인내 훈련을 해라. 내가 올해 너가 만나면 정말 힘들 것 같은 사람을 일부러 붙여줬어. 너 네 삶의 환경, 사람 다 너하고 안 맞는 사람 같지? 일부러 붙인 거야.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 우리의 삶에 많은 훈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게 아니고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함의 구간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선한 목적 가운데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새끼손가락 아들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홍성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는 되게 전혀 처음 만나게 된 질병이었는데, 이 아이들 이름이 홍원기라고 5살 때 갑자기 노화가 7배나 빠르게 진행되는 400만 분의 1의 확률로 걸리는 소아조로증에 내 아들이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9개월 정도 지나면 성장 지연을 보이고요, 머리에 비해 얼굴이 작아지고 코는 커지고 눈은 튀어나오고 키는 자라지 않고 피부나 이런 것들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15살에서 17살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어요. 전 세계에 100명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홍성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이 소아조로증에 걸린 거예요. 치료법이 없더래요. 정보도 없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긴 거니까. 현대의학에 찾을 수, 대체의학으로 침 놓고 전기 흘려보내고 아빠의 장기 줄기세포 때문에 지방을 이식하기도 했는데 다 부작용이에요. 보스턴에 소아조로증 재단이 있는데 거기 가도 받아온 약이 5일 만에 부작용이랑 다 한대요. 정말로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내 아들은 지켜주시겠지. 근데 이 일이 겪고 기도하는데요, 이거 정말 제가 과장하는 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는데 진짜 거의 하나님이라, 사람이 아니니까 놈이란 말을 붙일 수 없지만 이런 미친이라는 말이 막 목사인데 기도가 나왔대요. 너무 믿을 수 없는, 미친 하나님이라 할 수도 없고 미친 놈이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미친 이게 뭐예요?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또 벼락 맞을까 봐, 혼날까 봐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했다가, 아니 근데 하나님 진짜 뭐냐고요? 막 이런 기도를 반복했대요. 근데 아들도 그러다, 아빠 내가 혹시 남들보다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면 아빠 그 짧은 인생 동안 난 매일매일 행복하게 오늘 주신 삶을 누리고 싶어요 아빠. 아들이 고백해서 더 이상 그 외국에서 받아온 약을 먹이지 않게 되었대요. 아빠의 바람은, 두려움은 그거예요. 부모보다 세상을 빨리 떠날 수 있겠다 내 아들이. 그래서 하루라도 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 온종일 아들 일과수일투족을 다 같이 한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과 본인이 하나가 되었더래요. 그러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만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바람은 원기가 20대를 맞이했으면 좋겠고 원기가 기뻐하는 하루하루를 잘 누렸으면 좋겠는 마음을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었어요. 동행함이 정말 여러분 그냥 어렵기만 한 일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보다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정말 어렵기만 한 일이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에녹의 이야기를 남겨놓으셨고 우리에게 왜 이런 기대를 하실까요? 어쩌면 실패가 주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동행함에 대해 보여지는 할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우리를 그냥 어려운 영역 속에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해 저는 지나치게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순간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저 담담하게 주어진 시간에 나를 맡기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저와 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삽니다. 모두에게 한정된 수명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젊음이 있다고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아니고, 병이나 사고라 일찍 떠난다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많지만 누구나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그저 내 아들 원기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한 가지 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목표,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누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넘어지기도 자주 넘어지고 분명히 연약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그러한 은혜는 오늘도 주고 계심을 우리로 믿으라고 하시는 저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어떤 드라마틱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되는 동행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훗날 내 아들 누구누구누구, 내 딸 누구누구누구는 나와 영원히 동행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없이 한번 기도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2kg 쳐주세요. 싱어팅 안 나와도 돼요.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서툴고 실수 많고 실패를 많이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단다. 너의 삶이 쉽게 바뀌지 않았으면 어때? 너의 삶에는 변함없는 나의 사랑이 함께 할 거잖아. 내 모습 이대로의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가 기수가 어떻든 입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든 새롭게 올라갈 캠퍼스가 두려움이 있든 교회 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셨습니까? 오래 한 것을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이걸 물어보실 겁니다. 넌 최근에 나와 동행했던 것이 언제니?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를 신뢰하며 네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저 나 때문에 함께 걸어갔던 적이 언제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좀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시다. 그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요, 사람에 구애되지 않고요, 수많은 기준과 가치에 구애되지 않고 의미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어졌던 교제가 있으십니까?
다시 이으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이어가십시오. 작심삼일이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기도를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늘 드려졌던 예배의 그 형식성을 넘어서서 마음을 쏟는 기도. 여러분의 옥합은 언제 깨뜨렸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내 소중한 것을 드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직분을 하다가, 어느 정도 헌신하다가 난 아닌 것 같아 해서 후퇴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가봤던 길이든 가보지 않았던 길이든 생소한 길이든 좁은 길이든 걸어가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혹시라도 오늘 한순간 한 걸음씩 그저 멀리만을 바라보고 이룰 수 없는 계획 속에 진려함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조심스럽지만 내 걸음 하나, 내 손길 하나,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어떤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나의 삶 속에는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형통함의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뎌지고 물러버렸고 메말라버렸고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와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 같은 우리의 옛 모습 속에 실망하지 말고 신실한 주의 사랑 의지하여 다시 시작된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로부터 비롯된 주님의 함께하심과 임재와 동행하심이 나의 삶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시선을 빼앗겨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정작 이번 주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셨던 은혜가 크다고 많다고 오늘은 이틀 3일 정도는 주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적이며 누림이 되어야 할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한 주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정 속에 넘어짐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다시 연결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목적지만을 바라고 주의 뜻만을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을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비롯되는 평안과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모든 리더들, 사랑하는 우리 임원단, 우리 장로님과 실행위원 집사님들, 모든 교역자들 지켜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며 주님의 얼굴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머무르시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삶의 자리를 딛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다짐하고 그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성전의 문을 나서는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